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86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참 평강으로 이 하루가 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11시 예배 때 우리 김창민 권사님, 김만 권사님 위해서 함께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했잖아요. 그 시간 이후에 김창민 권사님이 열이 너무 올라서 그 문제였는데 기적적으로 열이 그 시간부로 떨어지기 시작했고, 더욱 놀라운 것은 주일 저녁에 CT를 찍었는데 이 너무 좋게 나온 거예요. CT 상황이 기도의 힘이라고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밖에는 어떻게 이해할 수가 없는, 그냥 그렇게 하루 만에 확 몸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약으로도 이제 남은 것들은 좀 조금씩 남아 있긴 하지만 그것은 그냥 약으로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거 참 얼마나 어제 그 소식을 듣고 감사하고 기쁘던지. 하여튼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만 권사님도 하루가 다르게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속히들 완쾌되어서 퇴원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오늘은 정옥현 권사님 이 무릎 시술이 있습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무릎이 불편해서 계속 이렇게 걷는 게 어려우셨는데 오늘 시술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그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던 곳,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이죠. 지금 우리가 읽는 시점에서는 페르시아입니다. 바사. 그곳에서 태어난 교포 4세쯤 되는 거예요. 이제 벌써 잡혀간 지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가고 나서 한 140년 정도 흐른 뒤니까 한참 뒤인 거죠. 이제 4세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조, 할아버지, 아버지까지도 이제 그 이후에 태어난 그 느헤미야, 이름의 뜻이 느헤미야, 여호와는 위로하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유는 그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신앙이 완전히 다 망가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징계하심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건데, 그 포로로 잡혀갔던 중에도 그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이 느헤미야의 이름을, 자식의 이름을 지면서 하나님은 위로하신다, 이렇게 지어준 거예요. 마치 이제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면은 제1교포 4세, 그 이제 일제 강점기 그때 이제 일본에 징용으로 끌려갔다 거기서 살게 된 제1교포 4세의 이름이 뭐 대한이 뭐 이제 이런 식의 이름인 거죠. 그의 이름의 뜻대로 이 느헤미야, 여호와는 위로하신다. 이 느헤미야는 실제로 이스라엘에게 위로가 된 사람입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 말씀 보겠지만 고국으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그들의 신앙을 이 회복시키는 것에 앞장섰던 지도자가 바로 이 느헤미야예요. 바사 왕 아닥사스다 왕 재임 시절에 느헤미야가 수산궁에 있을 때에 느헤미야 형제인 하나니가 이제 일행과 함께 찾아옵니다.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묻는 거예요. 유다 지역의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고국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제 묻는 거죠. 근데 하나니가 전한 이 유다의 소식은 너무나 암울한 소식이에요. 그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사실 이제 이 부분을 140년 전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멸망하면서 불탔던 것이 아니겠느냐 그랬는데, 사실 그것은 시간적으로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140년이나 지난 뒤기 때문에. 그래서 에스라 4장에 보면 이 에스라 이제 그 스룹바벨이 1차 귀환을 해가지고 성전을 재건하고 할 때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방해했던 거 기억나시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방해를 하면서 성벽을 허물었던 그 시가 그때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유대로부터 들려온 이 소식,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고 성벽도 허물어지고, 여러분 성벽이 허물어졌다는 건요, 성전이 허물어진 것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성전이 허물어진 것은 어떤 그 영적인 이런 그 우리 교회가 허물어진 거니까 그런 그 아픔이 있는 거고, 성벽이 허물어졌다는 건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는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막아줄 성벽이 허물어졌다는 거는 굉장히 이 나라적인 그런 그 방위적으로 볼 때 어려움이 생긴 거거든요. 그 슬픈 소식에 느헤미야가 앉아 울었다 그랬어요.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가 몇 날 며칠 슬퍼하며 금식할 만한 상황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는 바사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거든요. 그의 원래 직업이. 술 맡은 관원이 어떤 사람이냐? 왕의 최측근이 술 맡은 관원입니다. 당시에 왕에게 들어갈 술에 독약을 이렇게 타는 일, 그래서 독살하는 일들이 빈번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술 맡은 관원은 왕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술 맡은 관원으로 두는 건데, 이 느헤미야의 직업이 술 맡은 관원이었어요. 어떻게 그 포로민 4세가, 그렇잖아요, 페르시아 사람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갔던 그 4세가, 그 제1교포 4세가
일본의 수상의 가장 최측근이 된 그런 그 격인 거예요. 우리가 쉽게 볼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바사 왕의 최측근이 자기 나라의 소식을 듣고 몇 날 며칠 식음을 전폐하며 금식하면서 기도한다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왕이 그만큼 신뢰하는 사람이면 느헤미야의 어떤 그 인품이라든지 어떤 그 능력이라든가 지혜, 이런 것이 얼마나 대단했을지는 우리가 충분히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이제 교포 4세니까 한 2세, 3세쯤만 돼도 그 나라 사람인 거거든요. 제1교포 4세 그러면 뭐 일본 사람이나 다름없어요. 어떤 그 언어라든가 문화라든가 뭐 그 모든 것들이 생각하는 것 자체도. 그런데 이 마찬가지로 느헤미야도 포로민 4세니까 그의 문화나 언어나 생활 방식 모든 것이 이미 다 페르시아 사람처럼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느헤미야는 자기 고국에 대한, 그러니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고국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그 마음들이 이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유다의 일이 남의 일이라고 나하고 상관없다고 말해도 그 누구도 야단할 사람이 없었을 상황인데 이 느헤미야는 진심으로 슬퍼하며 금식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도자는 일해야죠. 인간에 대한 깊은 연민, 애정, 또 눈물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성품, 고국의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함을 알고 깨닫고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TV에 나오는 대통령 후보들 보면 뭐 누구 할 것 없이 참 속상합니다. 정말 이 백성을 위하는 사람들이 많나, 그저 표 얻기 위해서만 엎드린 척하는 그 모습들이 눈에 너무 보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들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들도 이 느헤미야처럼 그렇게 정말 그 나라를, 백성을 안타까워하고 긍휼히 여기면서 눈물을 흘려가며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면 얼마나 좋을까. 저도 그런 리더가 되겠습니다. 진심으로 여러분의 고통을 아파하며 함께 공감하며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이 자비와 동정, 긍휼, 이 영어로 하면 컴패션이에요. 컴은 함께 한다는 뜻이고 패션은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자비, 긍휼, 연민, 이것은 함께 고통을 함께 하는 거, 함께 그 고통을 나누어지는 거, 그게 바로 연민이고 긍휼입니다. 우리 교회 리더들인 장로님들도 그러한 지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사실 평신도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지도자들 보면 기름 부은 사람들이 지도자였거든요. 에스라도 제사장이었고, 왕이든지 제사장이든지 선지자든지 그 기름 부은 자들이 리더였어요. 근데 이 느헤미야는 평신도였단 말이에요. 그 평신도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당신의 일에 귀하게 쓰셨습니다. 우리 평신도 지도자들인 장로님들도 이와 같은 느헤미야 같은 그런 우리 성도들의 아픔에, 교회의 아픔에
함께 공감하고 또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장로님들, 지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목사가 그렇게 서고 장로님들이 그렇게 서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그저 따라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될 때에 우리 교회가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하며 성숙하며 하나님께 기쁨되는 그러한 제단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랬군요. 느헤미야는 평신도 지도자였군요. 느헤미야는 바사 왕의 최측근이었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삶에 조금도 부족함과 어려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그 민족의, 자기 민족의 고통과 아픔에 대하여 그렇게 함께 공감하고 눈물 흘리며 금식 기도하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 결국 그를 통하여, 그의 이름처럼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위로하셨던, 하나님의 위로가 되어 주었던 느헤미야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부족한 종도, 또 우리 장로님들도, 이 교회의 리더들이, 지도자들이 그렇게 우리 성도들의 아픔에 함께 아파하고 공감하며 눈물 흘리며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리더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김창민 권사님 기적적으로 놀랍게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더 나아질 수 있기를 소망하며 약으로도 그 모든 것들이 깨끗이 맑게 말라지고 치료되어지고 더 이상 고름이 흐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도우시옵소서. 우리 김만 권사님 그 수술한 부위가 잘 아물게 하시고 그 장기를 잘라냈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지금도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고통을 주님 막아주옵시고 비록 아파도 고통스러워도 이제 깨끗한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속히 태어날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정옥경 원사님 오늘 시술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은총 가운데에 건강함이 있고 주의 성전에 출입하는 데 아무런 문제 없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